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개역 개정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교회를 이제 조금 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조금씩 읽다 보면은 하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많은 것들이 도대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상관이 있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내가 읽고 있는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혹은 내 삶에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봐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못 읽고 잘못 적용할 때에 굉장히 이상한 열매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반면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180도 바꾸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읽게 되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이 부분에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성경이라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보여주고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다른 것들을 다 있더라도 그 한 가지 이 진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진짜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5장 21절에서 26절을 같이 볼 텐데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5장 21절에서 26절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에 관하여서 말하고 계신지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해보면서 이 5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를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짧게 설명을 할게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창세기 20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6번째 계명으로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을 살펴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표현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태복음의 다른 이제 부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을 하실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흔히 사용하시는 표현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들었다. 예를 들면은 요 한 구절 한 장 전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 예수님을 이제 유혹하는 사람이 그 존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할 때에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할 때 그냥 그렇게 되게 단순하게 인용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너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구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약의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시절에 이미 굉장히 오래된 고대의 책이었어요. 같은 시기에 쓰여져 있던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수님 시기에 이미 오래전에 쓰여져 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책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야기이고 동시에 이야기이면서 그 역사이고 또 역사이면서 그 안에 어떤 법조문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 시편들도 있고 또 어떤 잠언들, 그런 교훈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번의 포로 시절, 두세 번의 포로 시절을 지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로마 제국의 어떤 식민지 아래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바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몰랐었어요.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구약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고 또 막 그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처한 상황이 이 정말 옛날에 쓰여졌던 이 구약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것이 우리가 했던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살았던 시절의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법들,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오랜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단어가 여러분 보이실까요? 20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신 것은 다루고 계신 것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에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흔히 생각했던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6계명,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던 계명이었습니다. 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래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의 6번째 계명에 더불어서 다른 구약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을 합하여서 너희가 살인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살인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이야.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익히 들었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던 성경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라가는 그때 당시 있던 굉장히 흔한 욕의 한 종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6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의 진짜 의미는 사실 단순히 너희가 살인을 하면 지옥에 갈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넘어서서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혹은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21절부터 22절을 조금 곱씹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21절에서 22절을 우리가 조금씩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다루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볼 때 여러분 단순히 살인하는 것이 심판받을 만한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나 더 얹어서 형제를 욕하는 것이 너희가 심판받을 일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적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은 우리 인간 내면 깊숙이 있는 왜곡되고 오염된 마음입니다. 왜곡되고 오염된 논리와 이성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21절에서 22절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법이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되었든지 어떤 의미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안 죽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멸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깔보고 막 욕하고 어떨 때는 막 위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음속 깊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하고 마음속 깊숙이 나를 봐. 나는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혹은 때로는 막 욕하고 낮추어보고 깔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깊숙이 스스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22절을 말하실 때 사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6계명의 6번째 계명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보니까 살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심판을 받은 일은 없어. 그리고 저 사람들을 봐. 살인을 약간 저지를 만한 사람들을 봐봐 한번. 저기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사람들을 봐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왜곡된 논리, 왜곡된 생각들, 왜곡된 마음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던 진짜 의미를 놓치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왜곡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나는 괜찮다라고 사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여기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짜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보게 하시고 왜곡된 논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 왜곡된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단순히 그것을 그 왜곡된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괜찮다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22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의 진짜 문제는 살인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깊숙이, 너의 마음 깊숙이 사실은 살인을 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문제가 너 안에 있어.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 존귀함, 고귀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를 경멸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화는 그런 정당한 화가 아니라 어떤 악한 화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깎아내리고 또 미련한 자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깊숙이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문제는 사실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문제. 그것을 너가 봐야 되고 그것을 너가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굉장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받는다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바른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렇지, 우리 기독교인, 그리고 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살인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보통은 살인을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도 조금 괴롭히는 건 상관없지 않나? 내가 사람들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좀 남들을 조금 이렇게 하대하는 건 괜찮지 않나? 상관없지 않나? 나는 이 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사실은 나는 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나는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기 때문에 남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막 나쁘게 대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것이 그냥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여러분이 돌아갈 때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살인하면 안 되지, 거기다 플러스로 오늘 예수님이 욕도 하지 말라고 했네, 욕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거기서 멈춰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진짜 마음의 문제, 내 마음 안에 정말로 다른 이들을 낮추어 보고 그 다른 이들의 존귀함을 내가 짓밟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내 마음에 있는 뿌리의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왜곡된 우리의 마음, 생각들, 논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변화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21절, 22절을 읽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삶을 생각을 해볼 때에 그 적용이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런 열매들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 삶에서 어떤 그런 악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좋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단순히 살인을 하지 않는 것, 혹은 형제를 욕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준으로 삼는 목표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열매들을 맺게 하는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뿌리들, 변화된 마음,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변화된 마음. 우리가 23절에서 26절을 이어서 볼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23절, 26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어떤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단순히 하지 말라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하라의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삶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잘못을 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무언가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살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욕도 아닌 것 같지만 무엇인가 자기가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배하러 가다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게 생각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마음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러 갑니다. 두 번째 삶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비슷하게 이제 마지막에 그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돈을 안 갚았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당시에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은 이 빚을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법정에 데려가게 되면은 빚을 갚기 전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길에서 가는데 본인이 어떤 그런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 혹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과 마주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람의 모습이 도망가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먼저 다가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애씁니다. 내가 돈을 안 갚았지. 이것을 내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 사람에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그런 사람의 명령과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그 저지른 그 잘못을 그 순간에 보게 되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마음 안에서 확신하게 되고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그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먼저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완벽한 사람들의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시가 완벽한 사람들의 예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사람의 예시이고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사람의 예시입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인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나는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다른 그 삶의 모습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마주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의 악함을 보고 그것을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명령들,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23절, 26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누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인자는 아니지, 다행이다. 내가 살인자는 아니지, 그래도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조금 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마주할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삶의 영역에서 그런 살인과 같은 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지 살인자는 아니었는데 내가 사실 직장에서 같이 하는 이 동료, 혹은 직장에서 내 밑에 있는 이 사람, 혹은 내 형제, 자매에게 굉장히 내가 나쁜 말들을 사용을 했었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굉장히 낮추어 보고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 내가 보니까 내 삶에서 굉장히 이렇게 악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었는데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용서를 구하고 또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다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그 순간에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또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했던 그런 밖으로 드러난 태도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태도를 발견하게 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 내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하고 그것 넘어서서 내 마음 깊숙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다른 존재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에 그런 내 마음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주님, 내가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내 마음 안에 이 사람을 너무나도 낮추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이 또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썩어져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내가 보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의지하고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주할 때에, 묵상할 때에 단순히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선하신 삶의 지혜, 그리고 선하신 법, 하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어두운 것들을 비추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